반갑습니다. 새롭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좀 강의를 내용을 많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별 나눔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양식입니다. 밥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 불량이 되면은 더 나쁜 것이에요. 또 소화를 시키고 운동으로 발산이 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화를 시킬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설교 시간에도 했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그러한가 이랬기 때문에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별 나눌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에도 했지만 절대로 믿어주지 마세요. 제일 나쁜 게 믿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 때문에 믿어줬다가 사춘기 때 완전히 옆으로 나갔거든요. 알게 되면은 믿어집니다. 그러려면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제일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교수에게 오만 이야기 다 한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하면 나쁜 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믿어주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 되면은 암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도록 제가 아고라도 마련해 놨는데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질문을 안 해. 설교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야지 그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고, 그 의문을 질문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에도 사기를 당하듯이 영적으로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 있는 잔치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는 개종자가 많아요. 개종자는 뭐냐면은 절에 가서 빌다가 예수가 더 세다고 그러고, 예수에게 빌면은 더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신화를 듣고는 와서 교회 와서 비는 대상만 바꿉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옛날에 부처님에게 빌다가 예수님에게 비는 것만 바뀐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떨 때에는 교인들이 인사할 때에도 절에 다녔던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목회하기는요,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은 참 목회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종이 아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강의는 여러분들이 심이 있는 잔치 해설서 있잖아요. 그거 일과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강의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설서라든지,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재생 목록에 보면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기도 설교, 소선지서, 그리고 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13기, 19기, 26기, 23기 많은 것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다 일과만 들었는데 23기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내용은 다 이해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들을 여러분들 교재 속에 쭉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거듭나게 되려면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바울이나 모두 다 뭘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참 중요한 것은 한국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지혜와 또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유한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한국식으로 이해하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고, 또 종교인들이 그분에게 잘 보이면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준다는 신화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능력을 채우려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간증도 또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런 것은 성경에 대한 왜곡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뭔가,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유대인 말고요. 1세기의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도,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세계 2000년 동안 각처에 흩어져 살아다 보니까 1세기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할 자다 이래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나단의 신탁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보면서 해결을 하세요. 그들은 신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그 신탁을, 그들은 구약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네 왕위가 영원하고 네 나라는 번성할 거다는 약속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솔로몬 왕조가 무너지고 난 뒤에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실 때 1세기 유대교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인 것에 대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표적이 이사야에 있는 여러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리라, 이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말을 듣게 했잖아요. 왜 했는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 이래버린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치유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요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가 치유사역하면 우리 이태경 장로님 문 닫아야지.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말로 뭐 이미 동양 철학에도 말하잖아요. 부처도 그랬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보면서 달 봤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뜨게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경의 눈뜨게 한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면은 내 병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신앙이지요. 그런 신앙 때문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신앙적 투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할 자이고 그것에 대한 표적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유대인들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똑같은 그렇게 소경에 눈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이사야 다 알고 다 아는데 그들은 그랬던가? 바로 성전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다음 주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그냥 따라다녔다가 그 성전관이 바뀌지 아니할 때에 다 떠났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설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도 이상적인 정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백성들이 중우가 되고 정치인들은 참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주 신앙이 됩니다. 교인들은 중우 교인이 되어지고요. 참주가 되면은 누구만 좋은가?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좋았던 그룹이 뭐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일파. 이거는 1세기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이래에 항상 기득권은요, 종교인과 정치인이 결탁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들은 항상 정치인들을 견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교 하면은 하나인 줄 아는데 바리새파 유대교도 있고 사두개파 유대교도 있고 열심당 유대교도 있고 유대교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헤롯 정치파하고는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구만 좋았는가? 종교인들과 헤롯의 일파들만 좋았고 모든 백성들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학대와 억압을 당했던 겁니다. 그 학대와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올바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걸 가만히 여러분 보면 우리 한국에도 항상 한번 보세요. 종교인과 정치인은 언제나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죠. 살아있는 생명 선지자들은 그 고리를 끊어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가, 왜 자기가 주장을 한 거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하는 것도 소경이 눈 뜬 것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 미친놈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주장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목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유대교적 성전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투스, 정인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는 못하겠지만은 재밌는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해는 됐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라든지 교재를 보면은 제 강의를 더 기억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두 가지 가설이 정제됩니다. 하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자이든지. 그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건축할 자이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 기적은 자신이 세우시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제가 면목동의 동부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때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 믿느냐 하면서 예배당 문 박차고 들어오는 것, 저는 그거 막는 부목사였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청량리 보내야 됩니다. 청량리가 옛날에는 중곡동, 면목동도 다 청량리였거든요. 중곡동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면목동 바로 옆에. 거기 갖다 넣었는데 이놈이 밤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정신병자가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성전과 진성으로 잡은 그 예배의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고 너 복 줄 거다, 이 믿음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 신앙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첫째는 복 주는 하나님이나 기적을 경험하려고 예수 믿지 말고요,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성전을 받아들이려고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